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초원교회 신재철 목사님께서 밝혀질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열처녀 비유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특별히 방언을 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선용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선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분파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있었는데,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바울이다 라고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파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초대교부 문헌에 보면 아볼로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었다. 모든 것을 지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베드로파가 있었는데, 베드로파는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신들만 주님을 잘 믿고 자신들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모두 다 잘못됐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귀한 우리 장로님의 사무실 이전과 더불어 밝혀질 그날, 이런 제목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종말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밝혀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가 밝혀집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도매, 그랬는데, 그 터가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가 확실하게 밝혀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는데, 죄인으로 오면 안 되니까 남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여자의 씨, 다시 말하면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배속한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공로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대신속죄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상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피 한 방울 쏟지 않고 보상을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종말의 날에 그것이 확실하게 밝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한 일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금, 은, 보석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집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 은,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천당에 가고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아주 왜곡된 해석이고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천국에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금, 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나무, 풀,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어떤 때는 나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금, 은,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랬고요. 14절에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존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기까지 물로 심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을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을 받지만,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타버린다고 했거든요. 불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 풀집과 금은, 보석을 가진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자기 공력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황우여 장로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불타는 믿음,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기는 가되 부끄러운 믿음, 한편 강도가 천국은 갔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밝혀질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밝혀질까요? 어떻게 일했는가가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지만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타버렸습니다.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주님이 계산할 게 없어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본문에 엘곤, 공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공적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받았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보상이 상급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가 세운 공력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결코 성도가 쌓은 공적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충성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종종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똑같은데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위해서 별로 수고한 일이 없는 사람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충성한 사람과 주님께서 대하는 상급이 확실하게 다른데, 예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2살짜리는 초콜릿만 주면 만족하지만 20살짜리는 컴퓨터도 사주고 자동차를 사줘야 만족합니다. 천국에 가면 차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는 건 똑같은데, 예수 믿고 천국에 오는 사람은 똑같이 대하지만
2살짜리 만족으로 대하느냐 20살짜리 만족으로 대하느냐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황장로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2살짜리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20살짜리 30살짜리의 대우를 받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금, 은,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종말의 때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미혹 혹은 전쟁, 기근과 지진, 종교적인 박해, 불법의 팽창,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우주적인 복음 전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황장로님께서 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약간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인천에도 좋은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제가 짧은 시간 설교했지만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거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믿었느냐가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 안 하셔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믿는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가고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찾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침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에 대한 상급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고린도전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공적을 확실하게 밝히는데,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타버려서 아무 공적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절대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적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무렵에 황장로님은 이미 성림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1960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여러분 1985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 박사를 받으시기까지 학문적인 여정이 꽤 길었습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뜻이죠. 그 후에 경력을 보니까 이미 1970년에 71년에 군 생활을 하시면서 해군 법무관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아주 저렇게 젊은 시절에 황장로님의 이 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대하게 됐는데, 법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사법부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동일한 기간 동안에 또 입법부에서도 굉장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시다가 2016년 1월 12일 날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의반 타의반인데 그 타의반에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작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있으려면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공적을 심지 않았는데 내일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열매가 있었다면 과거에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심었느냐가 확실히 있을 때 열매가 있는데, 확실하게 증언이 되는 것은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가장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갔던 왕이었는데 병이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행했던 거,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달라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15년이란 생을 연장을 받아서 왕으로서 15년 동안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라들었던 요인이 뭡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좀 연장하셔서 그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앞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구속사의 한 줄기를 이어갔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는데 외삼촌이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7년 또 6년에서 합의 20년 동안 수고를 해서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구속사를 잇는 유다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결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야곱,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멘. 결국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있고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것이 있어야 오늘이 있는데, 저는 오면서 조용히 생각하기를, 사실 이 장로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부인한다 하실지라도 이 나라는 장로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나라다.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장로님의 사랑의 빚을 나름대로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연수구는 장로님께 확실하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망각병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 법률 자문 이 사무실을 이렇게 내시게 됐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이미 장로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인권을 주로 변호하는 역할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이 이 연수구의 풍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시는데도 굉장히 수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유치하신 장로님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낸 분들은 감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기업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이제 이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별 문제 없이 기업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도 해 주실 것이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장로님이 살아오신 모든 경륜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은 믿음의 장로님으로서 믿음에 기초한 정치를 하신 분으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이 이 연수구에 이제 큰 교회가 아닌 저와 같이 작은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본교회에서 은퇴하셨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저는 이 장로님의 지혜의 7기둥을 위시한 책을 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야, 장로님도 법률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깊이 보고 책을 저술하는데, 목사인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이 두 보좌관님이 계시니까 그동안 장로님을 사랑했던 교회들 목사님들과 접촉을 해서 장로님께서 그저 순회하시는 예배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교회들은 감히 초청을 못 하거든요.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약간의 좀 간증도 해주시고 할 때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 역시 우리 장로님은 선거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연수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화요일마다 첫 고속철을 타고 부산에 가서 외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격에 따라서는 정치에 뜻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니까 좀 깨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아이들이 당연히 강의실에 올라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오른쪽에 기념식수가 하나 심겨져 있는데 물어봅니다. 그 기념식수가 누가 심은 건지 아는 사람 내가 동점자 처리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처음엔 애들이 꾸벅꾸벅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이 보고 오죠. 거기에 보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 장로님이 식수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러면 황우여 장로님 조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또 꾸벅꾸벅 하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도 애들 얘기 잘 못하면 요즘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강승구 교수님이 입증하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희들 때처럼 별로 이렇게 시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한 2, 3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면 내가 동점자 처리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면 서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장로님에 대해서 인터넷도 검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로님께서 서연희 위원이죠. 이 장애인 최초로 기초위원회 이렇게 발탁을 해서 연수구가 장애인에 대한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기독교의 이해, 신앙과 인성, 현대인과 성서, 또 채플 인도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를 많이 타치하는 과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울주군에서 오는 박진현이라는 친구는 저에게 황우여 장로님과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요, 저한테 교수님 과목 다 강의가 좋은데 보수도 진보가 잘하는 건 배워야 된다. 제가 황 장로님이 교육부 장관 하실 때 진보 교육감 13명인데 너무너무 조용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마저도 듣기 싫을 만큼 전정배파예요. 완전 보수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겸손하셔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시지만 돌아오신 모든 과정에 심은 것이 다시 한번 이 조국과 또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열매로 보여주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장로님께서 살아오신 모든 길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독 정치인, 기독 정치가 할 때 장로님 외에 또 어떤 분을 내놓기가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둘 열매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달쯤 전에 우리 박광익 전 보좌관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저희 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는 중에 뭐 늘 저분은 장로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가장 가까운 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됐는데 장로님이 필요하다면, 장로님이 원하신다면 끝까지 장로님과 함께 동역하고 조력하고 도와드릴 마음이 있다 해서, 야, 우리 장로님은 결코 살아오시는 과정에 실패하신 장로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보좌관님이 여기 계신데 지금 뭐 인하 부고 이 총동창 회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발이 넓은지, 제가 서울 양정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런데 서울 양정고등학교 재인동창 회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는 신재철 목사님이 양정고등학교 나왔는데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가 됐어요. 몇 회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조금만 흠결이 나는 소리가 나면 완전히 자기가, 우리 장로님은 자기가 보좌관 처음에 임명을 받을 때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대요. 뭐 어떻게 일을 해라 뭘 해라. 절대로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누가 주는 돈에 1원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철칙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보좌관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 정부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인데 황 장로님 뒷조사를 엄청나게 했대요. 뒷조사는 저처럼 뒷조사했을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봐야 장로님에 대해서 별로 엮을 게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믿음에 근거해서 정치하고 믿음에 근거해서 판사 생활을 하시고 믿음에 근거해서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을 만난 이 나라에 장로님과 같은 그런 경륜,
특별히 신앙의 경륜을 가지신 분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분명하게 사용해 주시는데, 오늘에 충실해야 내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장로님의 과거의 모든 충성된 삶을 오늘 이 연수구 IBS타워 11층에서 기도하시면서 장로님이 여러분 이 법대를 나오시고 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또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한 번 더 장로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연수구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실 거 저는 확실하게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황 장로님과 함께 했던 분들 가운데 아주 정치적인 색깔이 깊었던 분들은 한 분 한 분 뒤로 처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황 장로님의 현재뿐만 아니라 황 장로님의 배후에서 역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붙잡고 이래봐야 정치에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장로님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폭발적인 힘이 있는데, 교회와 국가에 동참했던 교수님들이 스승의 날 제가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 목사님, 황 장로님을 위해서 어떤 글을 써달라고 할 때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교수가 특정 정파에 있는 화려한 분의 글을 쓰면 아부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신 목사가 써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부탁을 듣고 한두 달 연구를 해보니까 황 장로님이 정말 멋진 이 기독 정치인의 걸음을 걸으셨기 때문에 거절할 마음이 없어서 쓰게 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번에 자기도 은퇴를 했거든요. 장로님께 이 은퇴 제자들이 쓴 논문집을 한번 선물해 드리라 해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도처에서 장로님의 모든 공적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의 초점은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를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장로님과 함께했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혀질 그날에 큰 공적으로 함께 하셔서 현재와 장차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은 정치하고 관계없는데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학교 들어갔는데 한 교수님이 우리 이 장로님의 제 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력서를 봤지요. 황 장로님 밑에 좀 있었다, 교육을 받았다 하니까 자기가 황 장로님께서 어떤 인권 발표를 할 때 최초로 통역을 한 교수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는 체를 하고, 또 이 교수들 가운데는 보수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계속해서 장로님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있으면서 장로님과 연탈 배달했던 거, 또 이 서연이 위원을 발탁했던 거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제 아들은 황우여 장로님을 약간 수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가 올라가지고 유명인사가 됐는데,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섭섭했던 것은 장로님께서 교육부총리를 하실 때 예고 없이 인천 경찰청을 방문을 하셨대요. 이 경찰청에 방문하니까 이 청장님 밑에 무가 4개가 제 아들을 찾아와가지고 아니 우리 이 황우여 이 장관님이 여기를 왜 오셨느냐고, 부총님이 왜 오셨느냐고, 혹시 비서님 아시느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긴장을 해가지고, 제 아들이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 딴에 무궁화 4개 달고 있는 분이 어린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거신돼가지고 순간 자기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굉장히 높아졌네 생각을 했는데, 청장님이 비서를 시켜가지고 선물을 줬대요. 그 의뢰 높은 분이 오시면 선물을 주는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운전하시는 분 거 하나 해서 3개를 줬는데 밑에 생각 없이 받아왔죠. 그런데 장로님이 차를 타시면서 그걸 보시, 이건 뭐야? 청장님이 주시던데, 그러니까 당장 갖다 드리고 와라.
그래서 야, 장로님이 이걸 받으면 나도 집에 가서 이걸 받았다고 자랑을 할 텐데 위에 갖다 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장로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폭풍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전직 대통령은 1,400원짜리 밥을 먹고 사시지만 장로님은 오늘 점심도 14,000원짜리는 드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